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감동이 있는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오늘 나눕니다. 배를 타고 이 나이아가라 폭포를 관광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나이아가라는 매우 엄청난 거대한 폭포죠. 네. 저도 이제 2차례 갔었네. 이 엄청난 폭포로 인해서 이 나이아가라라는 이 이름이요, 원주민 이 인디언들이 쓰는 이름인데 이 천둥이란 뜻이랍니다. 천둥이란 소리.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거기 가서 나이아가라를 나이아가라 뭐 이렇게 하면서 젊어지길 간구하는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이 나이아가라 이렇게 외칩니다. 네. 이 폭포 상류에 보면은 그 염소섬이라는 게 있고요. 그 과거에는 그 염소섬 근처에서 이제 모터보트를 띄워서 이렇게 관광하는 코스도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 거센 급류를 이루지만 그 폭포가 떨어지기 전, 한 10m 전까지는 물살이 그렇게 세질 않대요. 네. 그래서 충분히 좀 조심만 한다면 문제없이 배를 타고 탐험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잘 몰랐던 한 관광객이 잔잔한 이 물살만 보고는 안심한 채 아무 경계를 하지 않고 그냥 둥둥둥둥 떠내려가고 있었습니다. 때마침 이 폭포 위를 기구를 타고 가던 관광객들이 그 상황을 보고 이 배에 타 있는 사람이 아주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10m만 더 가면 급류가 있습니다. 지금 급류 빠져나오지 못하면 배가 떨어져서 당연히 죽습니다. 막 그 기구를 타고 있는 사람이 소리를 쳤어요. 배 멈추시오. 네. 하지만 배에 있는 관광객은 뭐 이렇게 잔잔한데 급류가 있을 리가 없다며 경고를 무시하고 계속해서 떠내려갔습니다. 그리고 10m가 지나고 나서 자신들이 이제 위험한 상황에 처했다는 사실을 깨달았지만 그때는 이미 손쓸 도리가 없게 되고 나서였습니다. 결국 급류에 휩쓸려 애석하게도 그 관광객은 이 나이아가라 폭포로 떨어지고 목숨을 잃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이 몸에 우리 이상이 생기면 신호가 오듯이 여러분 우리 영성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우리 영성도 신앙이 무감각해서 말씀을 통해 주시는 어떤 이 경고, 성령이 주시는 어떤 깨달음과 감동에 곧 반응하지 않으면 여러분 금방 회복되어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잃게 되고 결국 돌이킬 수 없는 그런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여러분, 믿음을 쌓는 길은 굉장히 오랜 시간이지만 믿음을 잃어버리는 시간은 단순간이에요. 이건 모든 법칙에 다 통하는 거죠. 운동을 하는 것도, 근육을 만드는 것도, 우리 살을 빼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오래 걸리지만 뭐 그 반대로 되는 일들은 한순간입니다. 한순간.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을 쌓는 일들은 날마다의 훈련이 없으면 우리 믿음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언젠가 급류에 떠밀려가듯이 급류 10m 전에 우리는 놓여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믿음을 늘 잘만하면 가장 큰 어려움들이 우리 삶 속에 늘 다가오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날마다 훈련해야 돼요. 믿음을 훈련하지 않으면 우리 믿음은 나도 모르게 내 속에서 좀 먹듯이 나를 어렵게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믿음을 소홀히 하는 영혼들은 정말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늘 세상과 딱 하면 살 수밖에 없죠. 딱 하면 살다 보면 내 믿음이 어디로 가고 흘러가고 있는지 모르게 되니까. 아무 일 없으니까. 아무 문제 없으니까. 바로 10m 앞만 가면 낭떠러지 폭포가 있는데도 지금 아무 문제 없으니까 우리는 늘 이렇게 자위하며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이
무감각하다라고 하는 것들은요, 이미 10m 안에 들어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10m 안에. 따라서 저는 오늘 본문을 가지고 좀 감동 있는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좀 함께 은혜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로, 감동이 없는 신앙은 죽은 신앙입니다. 네, 감동이 없는 신앙은 죽은 신앙이에요. 어떤 이는 이 현대를 산무 시대라 하죠. 산무. 무감각, 무감동, 무감사 시대라는 거예요. 네. 성도가 받은 은혜를 잃어버리고 감동이 없는 신앙을 가지게 되면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면서도 기쁨도 감동도 감사도 없고 또 이웃에 대한 배려나 사랑도 찾아볼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우리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울 왕의 경우를 보면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사울 왕은 본래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에요. 네. 하나님 은혜의 사람이 바로 이 사울이 왕이죠. 사무엘상 9장에 보면 사울이 자기 집에 잃어버린 암나귀를 찾기 위해 사환을 데리고 여러 곳에 다니던 중 이 하나님의 선지자 사무엘을 찾아가게 되죠. 그가 산당에서 이 사무엘 선지자를 만나게 됐는데, 사무엘 선지자는 그 전날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기스의 아들 사울이 자기를 찾아올 것을 이미 알고 있었어요. 네. 사무엘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일러주신 대로 사울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합니다. 그 전날 이미 하나님께서 주신 어떤 지혜로 사울이 찾아올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사울에게 지혜를 구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 사무엘은 사울에게 그 지혜를 전하죠. 하나님의 뜻을 전합니다. 곧 잃어버린 암나귀는 집에 돌아왔다는 것과 그가 장차 이스라엘 왕이 될 것을 전한 후에 사울을 따로 불러 이제 사무엘 선지자는 그 머리에 기름을 붓고 입을 맞추며 왕이 될 것을 선언하게 됩니다. 그 후 사울은 이제 성령에 감동되어서 선지자의 무리와 함께 예언을 했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 사울도 왕이지만 성령의 감동이 돼서 이 사울도 막 예언을 해요. 그는 하나님께 선택을 받았고 사무엘 선지자의 손을 통해서 기름 부음을 받아서 이스라엘 왕이 된 사람으로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사람이 바로 이 사울 왕이었습니다. 즉 한때 여호와의 신에 크게 감동되어 예언을 하는 등 성령의 이 은사를 크게 받기도 한 사람이 바로 사울이었어요. 그러나 그가 이 왕이 된 다음 이제 시험에 들어 교만해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그만 다 저버리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자가 되어서 이제 하나님께 버림받게 되죠. 그에게 임했던 은혜와 감동이 떠나게 되니 이제 사울에게 뭐가 임합니까? 사울에게 이제 악신이 임해요. 하나님의 신이 임했다가 이 왕이 되고 교만하고 난 다음에는 이 텅 빈 마음속에 이제 악신이 들어오게 됩니다. 지금 마귀가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은혜를 받은 사람이 여러분 믿음에서 떠나게 되면 돌이킬 수 없는 불행의 늪으로 빠져버리게 됩니다. 네. 믿음의 사람이에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요, 항상 공공성을 갖고 있어요. 공공성. 네. 내가 잘 믿으면 내가 잘 되는 것뿐만 아니라 나를 보는 사람에게도 많은 영향력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새신자가 오면요, 여러분들이 잘하셔야 돼요. 왜 잘하셔야 되냐면 새신자들이 저분처럼 하면 되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저분처럼 하면 되나? 저분이 더 예수 오래 믿었는데 나 같은 사람이 뭐라고 이런 생각을 갖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공적인 책임을 갖고 있는 거예요. 공적인 책임. 저분은 예수 믿은 지 몇십 년이 되고 몇 년이 되고 했는데 저분처럼 하면 되는구나. 여러분, 이 설교를 통해서 변화받으면 참 좋겠지만 초신자들은 설교를 통해 변화받는 그런 기회들이 결코 많지 않습니다. 누구를 통해요? 결국 사람을 통해서, 나를 통해서 내가 하는 기도의 모습, 내가 하는 봉사의 모습, 섬김의 모습, 이런 것들이 다
그렇게 선생된 자로서의 교훈을 우리가 갖고 공적인 임무를 갖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믿은 사람들은 예수를 잘 믿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를 잘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저렇게 하면 되는구나, 이렇게, 이게 그분들의 어떤 모범이 되는 거예요. 모범. 잘못된 안들이 모범이 되는 거예요. 얼마나 이건 우리가 주님 앞에 책망받을 일입니까? 그래서 먼저 믿은 자는 공적인 책임을 늘 우리 삶 속에서 이 몸에 지니고 있어야 돼요. 오늘 이 사울은요, 처음에는 잘 믿었어요. 성령의 신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혀서 예언도 하고 정말 아주 완벽한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왕이 된 다음에는 교만의 영이 들어와서 그만 이제는 하나님을 저버리게 되죠. 하나님을 저버리고 난 다음에는 이제는 그에게 악신이 사로잡혀서 그를 아주 교만한 왕, 이런 하나님 없는 왕으로 살게 만들게 됩니다. 그러게 히브리서 6장 4절에서 6절 보면, 한 번 빚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전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을 함이라. 여러분, 얼마나 무서운 얘기입니까? 히브리서에서는 오늘 이런 이야기들이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요, 이것은 잘 믿으면 복이 되지만 예수 믿다가 잘 못 믿으면 우리에게 엄청난 화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다는 게 나뿐만 아니라 나를 보는 많은 사람에게도 복이 될 수 있고 화가 될 수 있는 어떤 능력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은혜로 왕이 되었던 사울이 그 지휘에서 버림을 받고 패가 망신하는 길로 이제 치닫게 됩니다. 악신에게 사로잡힌 사울 왕은 마귀의 종이 되어서 하나님께 대적하는 일만 하고 이제 나서게 되죠. 충신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그게 사위이기도 하는데요, 단창을 사위에게 던지기도 하고요. 본문을 보니까 다윗이 이 라마나이옷에 있다는 소식을 듣고 군사를 여러 차례 막 보내어서 급기야는 자신이 이제 이곳에 왔어요. 그곳에서 다시 성령의 감동으로 예언까지 했지만 다시 또 악령에 또 사로잡혀서 계속 군사를 풀어서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토벌 작전까지 하기도 합니다. 그는 높당에 있는 제사장 이 아히멜렉을 찾아가서 다윗을 은신시키고 도와줬다는 이유로 그의 가족 85명을, 이 제사장인데 제사장의 식구들 85명을 한꺼번에 다 목베서 죽였어요. 이 사울 왕이. 이토록 시험에 들어 날뛰는 사울이야말로 문제를 지닌 인간의 모습을 그대로 나타내는 사람입니다. 사무엘 선지자로부터 기름 부어서 예언하며 왕이 되고 처음엔 선한 왕이 됐지만 그 다음엔 악신이 들어오고 난 다음에는 이 제사장을 몰라봐요. 제사장을 몰라보고 제사장의 가족 85명을 그냥 단순 모아놓고 전부 다 목베어서 죽이는 왕이, 교만한 왕이 됩니다. 이처럼 시험에 들어 날뛰는 사울이야말로 문제를 지닌 인간의 모습을 그대로 우리에게 나타내 줍니다. 우린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이 시대를 장터에 앉아 놀고 있는 아이들에 비유했습니다. 한 무리의 아이가 장터에 앉아 소꿉장난을 합니다. 소꿉장난. 그것은 혼인잔치 놀이를 하면서 피리를 불지만 아이들은 춤을 추지 않습니다. 저쪽에서는 장례식 놀이를 하지만 애곡도 하지 않습니다. 이처럼 이 무감각한 죽은 신앙을 가지게 되니 세례 요한이나 주님의 말씀과 하시는 일을 보고도 회개하지 않으면 은혜 받기는커녕 시비를 걸면서 주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됩니다. 제가 가끔 담톡에 뭐 올리면은 아무런 대답이 없어. 알아들었는지 못 알아들었는지, 알면서도 모른 척하는 건지 대답이 없어. 그래서 이건 뭐 아는 건지 못 알아듣는 건지
알면 예, 뭐 안 한다면 뭐 여러 가지 사정에서 못 합니다. 얘기하든지 뭐 대답이 없으니까 혼자서 그냥 반응이 없어서 이게 도대체 뭔가 싶기도 하고요. 저 혼자 여러 가지 소설 씁니다. 네. 여러분 이 시대를 무감각 시대라고 그래요. 무감각 시대. 반응이 없어요. 네. 나는 너에게 반응하지 않겠어. 이것은 참 이 성령에 사로잡힌 사람들의 어떤 생활 방식이 아닙니다. 성령에 사로잡힌 사람들의 생활 방식은 항상 뭔가 이 반응해주고, 예? 뭐 피드백이 있고 서로 소통하고 뭐 이런 거죠. 네. 이런 삶이 하나님의 어떤 은혜에 사로잡힌 자의 삶입니다. 누가복음 7장 33절에서 34절을 보면 세례 요한이 와서 떡도 먹지 아니하며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며 너희 말이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인자가 와서 먹고 마시매 너희 말이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네. 사랑하는 식구 여러분, 그러나 이 시대는 주님 당시의 시대보다 더욱 영적 이 무감각 시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주님의 시대보다요. 주님의 시대는요, 뭔가 하나님께서 만지시면 변화가 일어나고 기적도 일어나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능력도 막 일어나는 그런 시대였어요. 근데 이 시대는 그런 시대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영적 무감각 시대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을 갖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교통이 발달되고 생활에 여유가 생기면서 이제 가고 싶은 곳이 점점 많아졌습니다. 문화와 문명이 발달되면서 사람들의 호기심을 끄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집니다. 피리를 불지만 피리 소리는 요란한 노래방의 소리에 전부 다 파묻히고 맙니다. 애곡을 하지만 영화나 텔레비전의 드라마에 우리의 마음을 다 빼앗기고 맙니다. 강단에서는 수없이 말씀이 전파되지만 귀를 기울이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이런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 모두는 여러분 깨어있는 신앙으로 은혜 충만한 성도들 좀 되시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가 말씀이 없어 이제 기갈한 시대가 아니라고 했어요. 네. 말씀이 널려 있어요. 근데 말씀이 없어서 아직 어려운 시대라고 또 말씀하고 있어요. 참 이 아이러니하죠. 말씀은 널려 있는데 말씀이 없죠. 마치 그 홍수 시대에 물이 가장 중요한 이 필요한 도구처럼 물은 많지만 먹을 수 있는 물이 없듯이 말씀은 많지만 정말 내가 이 말씀을 받아들이고 있는지에 대한 이 문제는 우리에게 정말 다시 생각해 볼 문제가 아닐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을쯤 되면 우리가 여러분들의 삶을 신앙이 어디쯤 와 있는지 좀 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이 점검이라는 건 철저하게 간접적이 돼야 돼요. 내가 정말 이대로 믿음 생활해도 되는가? 내가 정말 이 상태로 하나님 앞에 정말 이 사울 왕처럼 처음에 은혜 입고 기름 부은 왕처럼 그런 왕의 모습으로 계속 유지될 수 있을까? 이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저도 요즘 저의 모습을 좀 들여다보기 위해서 책을 한 권 샀습니다. 목회자란 무엇인가? 네, 좀 어려운 책이에요. 읽으니까 머리가 좀 아파요. 어제 와서 잠깐 좀 들여다봤는데 머리가 아파. 역사신학, 조직신학, 실천신학, 이런 신학들 전부 다 되짚어가며 목회자란 무엇인가? 이런 것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 스터디하는 그런 책인데요. 저도 요즘 목회자가 과연 뭐 하는 건가? 이런 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연구하려고 책을 좀 사서 읽습니다. 여러분들도 성도는 무엇인가라고 하는 이 문제를 여러분들이 좀 심각하게 좀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결실의 계절이 될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성도는 감동이 있는 산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감동이 있는 산 신앙. 하나님은 마음에 감동이 있는 성도들을 통해서 일하세요. 마음에 감동이 있는 성도들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무엘이 어려서부터 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도구로 귀히 쓰임을 받았습니다. 다윗 역시 어려서부터 성령의 감동을 받아 하나님의 도구로 귀히 쓰임을 받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찾고 계시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무엇을 가진 사람? 재능이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마음에 감동이 있는 성도들을 찾고 계십니다. 마음에 감동 있는 성도. 하나님 모든 일을 여러분 감동으로 하세요. 감동.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이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자가 되고 거듭나서 새 사람이 되고 헌신하고 충성하는 사람이 됩니다.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자들임을 여러분 믿으시길 원합니다. 2009년에 자전거를 타다가 차와 이 정면으로 부딪혀서 목 밑으로 이 전신 감각을 잃어버리고 신체 마비가 되었던 미국의 이 버크 교수의 말입니다.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희망을 가질 수 없었던 사람이 희망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2009년 5월의 어느 날 미국 뉴욕의 명문 사립대학인 로체스터 부총장이자 의대 부속병원 CEO인 브래포드 C. 버크 교수가 자전거를 타고 언덕을 내려가던 중에 마주오던 자동차 부딪히는 아주 끔찍한 사고를 당했습니다. 헬멧을 써 다행히 뇌는 크게 다치지 않았지만 이 경추 이 골절로 인한 척추 손상으로 이 목 이하의 어떤 전신의 감각을 다 잃어버리게 되죠. 12일간 중환자실에서 힘든 시간을 보냈던 이 버크는 그는 이 머리와 이 왼손의 기능은 조금 회복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반신을 비롯한 그 밖의 몸은 완전히 마비가 되어서 휠체어에 의지하지 않으면 살아갈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본래 건강으로 돌아온다는 것은 꿈도 꾸지 못했어요. 하지만 이 의료진과 가족의 정성어린 사랑의 보살핌과 또 자신이 가진 강한 의지로 이 버크 교수는 재기에 성공하죠. 그리고 사고 10개월 만인 이 3월 기적같이 전에 근무하던 CEO로 다시 이제 복귀하게 되었습니다. 놀라운 사건이라서 고난을 이겨낸 10명의 놀라운 미국인 중 한 명이 뽑혀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고 감동을 주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버크 교수는 내 생명을 연장시킨 것은 의학 기술이지만 내 인생을 되살린 것은 가족과 병원 직원들의 열정과 사랑이었다고 회고하고 있습니다. 그는 사고 직후 몸을 전혀 못 움직이던 나의 머리를 감겨주고 면도를 해주던 간호사의 손길을 아직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매번 삶에 대한 생동감을 느낀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가장 최악의 상황에서도 삶을 절망하지 않고 긍정적으로 바라본 그가 많은 사람을 감동케 했습니다. 기적 같은 인생의 주인공인 이 버크 교수가 몇 년 전 이 경희대와 그의 부속병원 초청으로 이 한국을 찾았죠. 심혈관 분야에서 세계적인 인지도를 갖고 있는 버크 교수를 의학계에서는 처음으로 이 석좌 교수로 임명했고요. 불편한 몸을 가지고서도 연구와 이 CEO 역할을 하는 그의 모습은 의학도뿐만 아니라 주위의 사람들에게 엄청난 감동을 주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식구 여러분, 사람들에게 어떤 감동을 준다는 것은 여러분 단순한 일이 아닙니다. 이는 어떤 다가온 시련과 역경의 순간들을 눈물과 또 인내로 극복한 결과로 나타나는 거예요.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영적인 감동을 주는 경우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네. 그렇다면 우리가 잃어버린 감동을 되찾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가 정말 이 감동이 없이 믿음 생활하고 있고 감각이 없이 감사가 없이 믿음 생활하고 있는 이 우리의 삶 속에서 그럼 어떻게 해야 회복이 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거예요. 늘 적당한 거리에 서서 이 주님을
바라보려고 하는 우리의 삶 속에서 좀 가깝게 주님을 찾기 위한 우리의 방법은 과연 뭐냐 하는 거예요. 방법 뭐가 있겠습니까? 없어요. 기도밖에. 네. 기도해야 되죠. 기도는 하나님과 소통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무엇인가 좀 막혀 있고 뒤 얽힌 것이 있으면 기도가 안 돼요. 안 나오죠, 기도가 안 된다는 말은 하나님과 소통하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기도할 마음이 생기지 않는다는 것은 기도해도 소용이 없더라고 우리 생각이 들면 여러분 감동이 없는 사람이란 뜻입니다. 기도가 없는 것은요, 기도해도 별로 능력이 없을 거야. 이런 생각 때문에 기도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안 하게 되는 거예요. 기도에 대한 확신이 안 생기는 거예요. 기도해도 들어주지 않을 것 같으니까 아예 기도를 안 하는 거예요. 이것은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소통이 단절된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소통이 단절되면 여러분 은혜가 없어요. 감동도 없고요. 거기에는 더 이상 하나님께서 주시는 어떤 지혜와 능력들이 단절됩니다. 여러분 소통이 돼야죠. 소통이 안 되면 내가 신앙생활 하던 습관대로 하는 거예요. 그럼 습관이라고 하는 것은 되게 좋기도 하지만 어떤 데 되게 나쁘기도 해요. 네, 습관처럼 하는 일들은 거기에 더 이상 발전은 없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습관 위에 우리의 어떤 기적 같은 일들을 플러스 하셔야 돼요. 이것이 플러스 되지 않으면 우리는 습관처럼 하는 거거든요. 늘 교회 나오니까 이 정도로 끝나는 거죠. 저는 여러분들이 좀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 이런 것들을 가장 큰 목표로 삼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목회할 때도 많은 영혼을 전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들의 영혼들이 잘 되는 것,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 이런 것들을 우리 목회의 가장 기본으로 여겼습니다. 저는 이걸 회복이라고 봤어요. 근데 우리가 회복하지 못하니까 새로운 영혼들이 이게 힘들구나. 네, 새로운 영혼들에 대한 소망도 힘들구나. 이런 생각도 많이 하면서 저는 다시 한번 이 회복에 대한 이야기들을 여러분들에게 전합니다. 내가 회복되지 않으면 우리의 주변 모든 것도 회복이 안 돼요. 이것은 당연한 결과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자신이 회복되는, 내 자신. 내가 회복되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응하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뭔지에 대한 어떤 기적 같은 일들을 먼저 나서서 하는 것, 이런 것들이죠. 우리가 성령의 인도받는 삶을 살지 못하거나 시험에 들어 받은 은혜를 소멸했거나 하나님의 교제가 막히고 소통이 되지 않는다는 것은 뭡니까? 마음의 감동이 없는 거예요. 마음의 감동이 없으면 내 손이 그것으로 향하지 않아요. 네, 내 마음이 그것으로 향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기도해야 하고, 기도할 때 비로소 우리의 마음이 막 열리는 거예요. 기도할 때 마음이 열리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의 문을 여는 가장 우선적인 것은 무엇보다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하는 거예요. 이 회개의 영이 우리에게 있지 않으면 우리는 마음이 이렇게 막 열려지지가 않습니다. 네. 다른 사람이 아는 죄는 말할 것도 없이 하나님만이 아시는 은밀한 죄를 고백하며 용서받아야 합니다. 왜요? 사람은 잠시 속일 수 있지만 하나님은 절대로 속일 수 없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는 또 찬양해야 합니다. 찬양해야 돼.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성령의 감동을 받으면 여러분 찬송의 기쁨이 있고 힘이 있고 은혜가 있어요. 네. 이러한 찬송은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힘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찬송은 움직이는 힘이 있어요. 찬송은 위기를 돌파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시편 22편 3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나이다. 네. 또 시편 34편 1절 2절 말씀에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곤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이다.
이 시편들은 다윗이 고난 중에 지은 시입니다. 고난 중에. 여러분, 이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인물들의 공통적인 특색들은요, 가장 어려울 때 가장 좋은 찬송시를 쓴다는 거예요. 가장 힘들 때 가장 좋은 하나님 앞에 고백을 드리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욥이 그랬어요. 다윗이 그랬습니다. 네, 사무엘도 그랬어요. 엘리야가 그랬습니다. 엘리사도 그랬어요. 가장 어려울 때 가장 좋은 하나님의 찬송을 드리는 사람이 되었어요. 그래서 성경은요, 성령의 감동이 생기면 그 어려움 속에서도 가장 아름다운 꽃을 피게 되는 거죠. 가장 아름다운 고백을 드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가장 어려운 환경에 있다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그럼 지금 찬송할 때, 지금 기도할 때입니다. 지금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릴 때예요. 콧받들이고 있을 때가 아니고요. 지금 주님 앞에 두 손 들어 기도하고 찬송하고 영광 돌리고 내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영광을 받으실지에 대한 기대감으로 사로잡혀 있을 시간이 바로 지금 이런 시간입니다. 찬송은 고난을 이기는 힘입니다. 찬송은 시험을 이기는 길입니다. 찬송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소중한 통로입니다. 제가 왜 여러분들에게 자꾸 악기하라고 권하는 줄 아세요? 자꾸 권면하는 것은 다양한 방법으로 자꾸만 주님을 찬양하는 그 습관들을 들이게 되면 여러분들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찬송의 은혜들이 막 임하는 거예요. 네, 찬송의 은혜들이. 저라고 뭐 특별하게 뭐 하나님 앞에 많은 걸 받은 사람은 아닙니다. 네. 그냥 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이 지혜가 자꾸 생기고 능력들이 자꾸만 주님으로부터 비롯받은 은혜들이 자꾸만 고백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더욱더 재미가 생기고 기쁨이 있는 거예요. 재능이라는 거는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네. 재능이라고 하는 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제가 아는 트럼펫터 중에요, 브라질 사람인데 이름을 잘 잃어버렸네요. 너무너무 부드럽게 불어요. 너무너무 참, 이 강렬한 트럼펫이 그 사람이 부르면 너무 이렇게 감미로운 어떤 바이올린 같은 그런 소리가 들리는지. 근데 그분의 고백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의 곡을 찬송하기 위해 자기는 매일 3시간씩 웜업 한대요. 3시간씩 웜업을 한대요. 우리는 그냥 빨리 부러제끼려고 웜업은 그냥 막 부러제껴요. 네. 그러다 보면 입술이 다 그냥 망가지고, 그러다 보면 오래 못 불게 되고 그러잖아요. 정말 최상에 있는 이 실력자도 이 3시간의 연습을 매일매일 하는구나. 3시간의 연습. 우리 뭐 그렇게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여러분, 우리가 어느 정도 익숙해지려면요, 평상시에 늘 주님과 교제하려고 하는 이 마음들을 늘 준비된 마음으로 이렇게 늘 갖춰져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올해 여러분들이 성경 한번 읽겠다라고 작심하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근데 올해 성경을 다 읽으셨는지 모르겠어요. 아직 작정한 분량 읽지 못하면 올해 한번 읽어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원하시는지, 뭘 기대하시는지, 결국은 우리 해답은 성경 속에서 얻을 수밖에 없어요. 성경 속에서. 찬송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소중한 통로입니다. 참 예배와 헌신이 바로 찬송이에요. 성도가 예배를 통해 은혜를 체험하게 되면 감격을 맛보게 되고 하늘 소망이 넘치는 그 믿음의 사람이 됩니다. 그런 사람은 주를 위해서 아낌없이 헌신하는 자가 되고 죽음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음을 여러분 믿으시길 원합니다. 20세기 프랑스가 자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이 장골 샤르트입니다. 그는 노벨상도 거절할 만큼 대단한 사람으로 자유와 지성을 추구하는 사람이 바로 이 장골 샤르트죠. 그런 그가 75세에 폐암으로 사망했는데, 그런데 그가 세상 떠나기 2달 전에 얼마나 죽음을 두려워했는지 간호사들이 막 엄청 애를 먹었대요.
이 노벨상도 거절할 만큼 대단한 사람인데 죽기 2달 전에는 이 죽음의 공포가 너무 커가지고 간호사들이 그 24시간 붙어서 그를 달래주고 이럴 정도로 애를 먹었답니다. 그런데 독일이 자랑하는 신학자가 있어요. 여러분들 잘 아시는 디트리히 보네퍼 목사님입니다. 저도 이 보네퍼 목사님을 되게 존경합니다. 보네퍼 목사님이 쓴 신도의 공동생활이라는 책, 이 전두환 정권 시절에는 금서였지만 지금은 금서가 아니라 누구나 자유롭게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도 이 신도의 공동생활이라는 책을 좀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이분은 39세에 독일 히틀러에게 항거해서 사형당하기 위해 감옥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늘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그런데 하루는 예배드리고 있는데 간수장이 와서 이 의무실로 가자는 이야기를 하고, 이제 죽으러 가는 줄 알고 예배를 멈추고 함께 있던 죄수들에게 말합니다. 형제들이여, 이제 나는 가야 할 시간이 됐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끝이 아니고 시작입니다. 내가 먼저 가서 기다리겠습니다. 그리고 담대히 이 보네퍼 목사님은 사형장의 이슬로 사라지게 되죠. 그래서 후세 사람들은 샤르트는 갈 고향이 없어 두려워했지만 보네퍼는 가야 할 고향이 있어 기쁨으로 그 고향길 향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가야 할 본향이 있어요. 가야 할 본향이. 그러니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좀 사소한 것에 목숨 걸지 말고 저 하늘나라에 좀 소망을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늘나라에 소망을 가지셔야죠. 더 나은 본향 보시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 목숨 거는 사람들은 저 하늘나라에 본향이 없기 때문에 이 땅에 목숨 거는 거예요. 이 땅에서 살다가 그냥 죽으면 끝이지 이거예요. 왜? 본향을 기대하고 있지 않으니까. 여러분, 잘 사는 부자들 물론 편리하고 좋지요. 하지만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오늘 우리는 가야 할 본향이 있어요. 우리는 그것을 늘 준비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거예요. 지금은 쪼달리고 지금은 이 세상에 사는 일들이 좀 각박하고 어렵지만 우리는 가야 할 본향이 있습니다. 그럼 얼마나 좋습니까? 얼마나. 저는 집을 한 채 가져본 적이 없어요. 하지만 별로 부럽지 않아요. 왜? 가야 할 본향이 있기 때문에. 내 본향에는 이 땅에서 갖지 못할 그 좋은 집들이 저는 예비되어 있음을 저는 믿고 있습니다. 네. 이 땅에서는 누리지 못하는 집들이에요. 따라서 성도의 믿음은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죽음이나 그 어떤 것도 우리를 두렵게 할 수 없습니다. 우리 모두 감동이 있는 산 신앙의 사람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이 라마나얏은 성령 충만한 이상적인 교회입니다. 여러분, 라마나얏은 어떤 곳입니까? 라마는 선지자 사무엘의 고향이자 그의 활동 중심지가 바로 이 라마였어요. 나얏은 가르치는 곳, 학교의 교사, 조금 건물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라마나얏은 이 사무엘 선지자가 운영하는 라마에 있는 선지학교, 신학교예요. 네. 사무엘 선지자가 많은 학생들을 가르치려고, 하나님을 가르치려고 하는 신학교가 바로 이 라마나얏이죠. 이곳은 신앙의 뿌리가 있는 곳입니다. 신앙의 뿌리. 그래서 신학교를 뭐라고 그러냐면 선지학교 그래요. 선지학교. 사무엘의 부모 엘가나와 한나가 그곳에서 살았어요. 사무엘상 1장 1절에 보면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의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 하는 사람이 있었으니, 엘가나의 아내 누구죠? 한나. 한나는 기도의 여인으로 잘 알려진 신앙의 인물이지 않습니까? 한나의 기도로 나온 이 사무엘은 성령 충만한 이스라엘의 기둥 같은 인물로서
그곳에 사무엘과 함께한 선지자들의 무리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사무엘과 이제 뜻을 같이 하여서 그와 더불어 기도하며 제단을 쌓고 성령에 감동하여 예언을 하는 등 신령한 삶에 전념하게 되죠. 사무엘이 어떻게 신령한 사람이냐 하면은 여러분 그 옛날에 버스 기사들이 보면 그게 무슨 사진인지도 모르면서 이게 어린아이가 이렇게 기도하는 그 사진을 버스에 보면 늘 달고 다녀요. 저도 그게 뭔지 몰랐어요. 근데 사무엘이에요, 사무엘. 아주 어렸을 때부터 이게 눈을 뜨고 이렇게 보면서 기도하는, 무릎 꿇고 기도하는 그 사진들이 있었어요. 아, 이 사무엘이 어렸을 때부터 저런 기도의 모습이 있었구나. 오늘 여러분 자녀들에게도 한번 그렇게 한번 가르쳐 보세요. 네, 무릎 꿇고 이렇게 기도하는 모습. 네. 아마 이 한나가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한나가. 네. 한나가 늘 하나님 앞에 이렇게 무릎 꿇고 기도했던 것 같아요. 그걸 보고 자란 이 사무엘도 그렇게 했던 거예요. 그렇게 기도는 그렇게 하는 거구나. 그러기에 그것은 성령이 충만한 곳이 되었습니다. 본문 사무엘상 19장 20절에 보면 사울이 다윗을 잡으러 사자들을 보내었더니 그들이 선지자 무리에 예언하는 것과 사무엘이 그들의 수령으로 선 것을 볼 때에 하나님의 신이 사울의 사자들에게 임함에 그들도 예언을 한지라 말씀하죠. 사울이 다시 이 사자를 보냈을 때도 성령에 사로잡혀 세 번째 보낸 사자들도 전과 똑같이 성령에 감동되어 선지자들의 무리와 함께 막 예언을 하고 있었습니다. 결국 사울 왕 자신까지도 강권적인 성령의 역사에 힘입어서 막 예언을 했고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는지라는 속담까지도 이제 만들게 됩니다. 즉 이곳에 오는 자들마다 성령의 감동으로 변화된 거예요. 라마 나요트에 오는 모든 사람들이요, 그곳에 발을 들여놓자마자 성령의 감동에 대해서 막 예언을 하게 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교회는 성령이 주도하는 기관입니다. 교회는요. 거기 모인 사람들의 성향이나 그들의 요구에 따라 움직이는 곳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주장하시면서 하나님이 의도하시는 일을 하게 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2장 4절에서 6절 말씀 보면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역사는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성령이 주도하는 곳에서는 언제나 여러분 신비스러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성령이 주도하는 곳에서는. 라마 나요트는 성령에 감동된 무리들이 모인 곳으로 은혜가 충만한 현장이에요. 라마 나요트. 죽음의 공포에 시달리면서 피난 온 다윗의 무리나 악신에 사로잡혀서 미친 듯이 날뛰는 사울의 무리나 모두가 다 성령에 감동되어서 예언을 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바로 이 라마 나요트입니다. 저는 이 교회가 그래야 된다고 봐요. 모든 사람들이 성령에 사로잡혀서 이후부터는 쫓는 자도 쫓기는 자도 구별 없이 모두가 다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는 신령한 세계가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변화는 성령이 하세요. 여러분들의 가족들 변화시키겠다고 막 용쓰지 마세요. 성령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만져주시고 성령님께서 간섭해 주셔야 변화가 되고 능력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기도해야 되고 찬송해야 되고요. 네? 우리가 헌신자로 살아가야 돼요. 먼저 헌신자로 살아가야 되는 이유들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 모습이 이상적인 교회의 모습이며 우리 교회가 지향하는 목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감동이 없는 신앙은 죽은 신앙입니다. 이성적으로 지성적으로 믿음 생활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네. 따라서 성도는 감동이 있는 산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무엇보다 라마 나요트는
성령 충만한 이상적인 교회 모형으로 우리 교회가 지향하는 교회죠. 믿고 나아가 우리 모두가 성령 충만한 은혜를 사모하며 기도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성령 충만한 교회를 이루어서 좀 상급과 면류관들, 주인공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이 우리 교회가 목표하는 바입니다. 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것도 교회의 사명이기도 하지만 저는 지금 여기 앉아있는 이것이 나와 있지 않지만 우리 교회 식구들로 등록된 많은 사람들이 좀 성령의 감동이 되어 있는 그런 사람들이 좋겠어. 어려움을 어려움으로 보지 않고 어려움을 찬송의 기회로 볼 줄 아는 그런 감동 있는 사람. 내게 닥친 어려움의 기회들을 바꾸어서 역전해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돌려보려고 하는 능력의 사람. 이런 사람. 이 감동이 있는 신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일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더 큰 기대를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교회학교 보니까 큰 일은 작은 것에서부터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네, 큰 일 하는 사람들은 큰 일 하잖아요. 작은 거예요, 작은 거. 네. 그래서 다른 큰 교회에서도 보면 장로들 나와서 다 주차 관리, 호로록 삑삑 걸면서 이러죠. 또 어떤 교회 장로들이 와서 막 설거지 하고요. 이래요. 왜? 그게 능력임을 알기 때문에. 오늘 감동 있는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내 감동을 통해 누군가가 나의 감동을 전해받을 영혼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저를 잘 유심히 보실 겁니다. 저 목사 오늘 기분이 좋은지 나쁜지 이렇게 보면 다 알아요. 오늘 삐졌구나, 오늘 뭐 기분 좋구나 이런 거 다 알아요. 네. 여러분, 사람은 말을 하지 않아도 이 무언의 언어들이 전부 다 이게 다 이 교통되는 거예요. 성령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의 이 상태를 다 알고 계세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도 마음만 열고 다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 이것이 오늘 얼마나 큰 사랑이고 얼마나 큰 능력이겠습니까? 하나님을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죠. 그 기다리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다 쏟아붓는, 그래서 승리의 삶을 감동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믿음 생활한 지 오래된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사울도 성령의 감동이 되니 예언을 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되었는데 성령의 감동이 떠나버리고 나니 악신이 사로잡혀서 그를 세상과 타협하는, 권력과 타협하고 온갖 비리와 타협하는, 모함과 타협하는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또 라마 나요시란 거룩한 땅을 밟고 보니 또 성령의 사로잡힌 사람이 또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나는 어디에 거주하고 있습니까? 성령에 사로잡힌 곳에 거주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악신이 사로잡혀 있는 곳에 거주하고 있습니까? 내 발에 신을 벗어 거룩한 곳에 내 세상의 신을 끌고 갈 수 없듯이 구별하는 우리의 모습들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동 있는 우리의 신앙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나 내 생에 다음은 진정, 우리 이 시간의 다음 시간들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감동 있는 은혜의 상으로 엮어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동 있는 신앙으로 살게 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